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만은 글로벌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휴전선 너머에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쪽으로 쭉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 그리고 또 한쪽은 중국이 있고요. 또 대한해협을 넘어서는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먼 곳입니다만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있습니다. 요즘 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러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과의 여러분 수출 규제를 통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과는 여러분 오랫동안 엄청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한과의 관계는 여러분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미국과의 관계도 아주 녹록지 않게 많이 힘겨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볼 때 너무도 힘겹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잠재하고서라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어요. 특히 장사하는 분들 참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어렵고 또 힘겹게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마다 참 힘들구나.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서쳐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우리 앞에 모든 이들을 볼 때 정말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특별히 겪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로 가까이 가면은 불쑥 그 모습을 내밀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을 해도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오늘 이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나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양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둑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은 집안의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로 끌고 가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맨손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사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은요,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에 그가 17살의 나이에 청년의 때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13년 뒤인 그가 30살에 세계 최고의 부유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굶주림 속에 살고 있던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특별히 대우를 받고 살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든 자손을 모두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어부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임금인 다윗이 시를 지어서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친다고 자신이 원수들 앞에 이기고 승리한 것에 대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각종 시상식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그런 시상식 때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 있죠. 자신의 삶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KBS TV에 여러분 잘 아는 김동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1시에 만납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2년 2월 15일에 시작되어서 1992년 9월에 끝났는데 약 10년 동안 한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200명의 명사들이 출연해서 그들의 성공담과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언론 기관에서 11시에 만납시다에 출연한 출연자들의 신앙을 파악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연자 중에 7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 밖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풍성히 얻는 삶을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확실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조차도 야, 예수님 때문에 삶만 났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느냐면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얻어맞고 감옥에서도 그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겨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더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분들 쉽게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요. 어떤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60년, 70년의 그 아프고 힘든 시절,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2019년, 2020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넘치고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자에 말한 첫 번째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와서까지도요,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자신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둠의 빛이 거하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누가 봐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한번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구나, 나도 한번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라, 집사님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요 교회 못 갑니다. 왜 못 갑니다? 내가 그 사람이 가는 교회라면, 그 사람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지,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반대쪽에 갈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한번 나올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친척 가운데 아주 유세 부리는 예수제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아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도둑 때문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목사까지도, 예수 믿는 집사님까지도 시험에 들어서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시샘하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끊임없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느냐면 화가 나게 만듭니다. 분이 나게 합니다. 짜증이 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뭐만 보입니까? 힘든 것만 보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오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보인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짜증내는 대신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나를 죽일 것 같이 힘들던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한 번 넘어갑니다. 두 번 넘어갑니다. 세 번 넘어갑니다. 네 번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다가 보면 이제는 뭐가 겁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깽판을 치고 망치고 하는 그것은 흐르는 물과 같이 잠시 후에 지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잠시 후에는 내게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 겹치고 계속 겹치면 이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은 100분이면 100분 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해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과 늘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한 번만 나와 보십시오. 저는 절대 그 이야기 하지 말랍니다. 딱 한 가지 하세요. 꼭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요 잘못 나오면 교회 안 나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싸우고 시험 들고 다 들은 교회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그 교회 한 번 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조차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오늘 한 번 나오신 분은 두 번, 세 번 중요한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